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대학부에서 섬기는 수요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박지용 목사님은 현재 내수동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우리 작년 여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작년 여름에 대학부 수요 예배와 그리고 우리 순장반 개강 수련회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축복성으로 목사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함으로 모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목사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제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사실은 수련회 한 3주 정도 전에는 제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집회를 이미 약속한 다른 어떤 그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뽑았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이제 그 집회가 이렇게 취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취소가 되는 걸 저는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도 취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 마음에 룰루랄라 하고 그 집회를 약속하면 참 글쎄요 한 달 정도 전부터 계속 그 마음에 부담을 떨칠 수가 없죠. 중요한 시간이니까. 근데 연락이 안 오길래 왜 연락이 안 올까 생각을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다는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이거 참 적지 않은 부담인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이 자리뿐 아니고 다른 부속실에서 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시는 분들 참 생각하니까 너무 참 감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으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저희 교인들은 제가 얼굴을 다 아니까요. 눈빛만 봐도 표정이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새로 이렇게 얼굴을 보는 분들 또 이렇게 이제 다른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전혀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째려보는 느낌도 처음에 받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눈빛만 봐도 오늘 뭐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얼굴 대면에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정말 감사하죠. 자, 여러분 제가 저녁 시간에 3번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정말 특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이 방대하고 또 많고 그렇지만 대학부 여러분들이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어쩌면 기초를 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20대를 생각하면서 제가 20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뭘까? 그걸 정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3번을 사용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실제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적이어야만 되고요. 그런데 좀 외람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뜬구름 잡는 말씀을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뜬구름 잡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게 뭐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적인 말씀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대를 우리가 보내는 이 대학생 시절 20대 초반 중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 정말 어떻게 보면 밥도 안 되고 떡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에는요 아까 본문 말씀을 읽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 이해를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방식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느냐 이게 여러분 참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기초적이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혹시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기뻤습니다. 아, 새가족들이 같이 오면 좋겠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오면 더 좋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제 일생일 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 내지는 특징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어떤 방식, 어떤 특징으로 어떤 특성으로 어떤 성격으로 우리를 만나실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주어진 시간 뭐 헛소리 하지 않고 말씀에 충실하게 같이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려면 길을 잃지 않아야 되겠는데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제가 5가지의 꼭지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꼭지라는 것은 소돼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는 일하심입니다. 일하심. 두 번째는 오심입니다. 오심. 세 번째는 아심. 네 번째는 열심. 다섯 번째는 우기심. 우긴다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 여하튼 우기심. 제가 설명을 이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하심. 여러분, 이 1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내용이죠. 부자 청년과 예수님께서 만나시다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돌려보내는 그 상황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20절이죠. 자, 아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그 다음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더 어렵다, 그 말씀이죠. 항상 이게 제가 헷갈리는데 맞죠? 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과장법,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과장법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터져 나오는 질문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이게 무슨 정도 것이지, 정도 것이지. 세상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우면, 그럼 도대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물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요. 아니, 일어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낙타가 통과하냐,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뻥튀기를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후라이, 거짓말 같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표현 방식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진실한 말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질문이 당연하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그럼 도대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부자가 어디 한두 명이 아닌데.
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읽은 그대로, 자 27절이죠. 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질문이 뭔가 하니까요, 아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예, 그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 그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밑을 쭉 내려가다가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서 성경이 설명을 하시는데,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여러분, 삭개오는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아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보자면 삭개오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야만 합니다. 좀 전에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18장 27절에 말씀했으니까. 근데 18장 27절 이 말씀이 끝나고 몇 절 내려갔더니 바로 이 부자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부자 삭개오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인데, 이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삭개오는 들어간 거예요.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인데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첫 번째가 일하심이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부자, 이 어마어마한 부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사람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기적이 이 사람에게는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장으로 오늘 다시 한번 넘어가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유년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좋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피곤하고 힘들 때, 저 역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제 마음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장이요, 그리고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리장이면은요, 부자라는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S그룹 회장이고, 그리고 부자라.
S그룹 회장이다, H그룹 회장이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부자라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H그룹 회장이면, S그룹 회장이면 당연히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인데 그리고 부자라. 전혀 할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여러분 시니컬이라는 말 아시죠? 시니컬, 냉소적인.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일종의 표현법입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으면은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는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말고는 표현이 안 돼.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는 말은 이 엄청난 시니컬입니다. 비꼬는 거죠. 냉소적인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세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세리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익숙한 이 세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리의 개념보다 하여튼 곱하기 한 100배는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세리라는 이름은 정말 제가 처음에 표현한 대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게 만드는, 근데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 예, 장.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머리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통치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말을 안 듣는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그냥 대놓고 세금을 뜯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유대인 동족 중에서 차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뜯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리들을 세워놓고요, 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할당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이 1년에 1,000만 원, 1년에 1억, 1년에 10억, 자 너희들이 1년에 일정 금액을 뜯어내기만 하면, 1,000만 원만 뜯어내면 뭐 2천만 원을 해먹든지 1억을 해먹든지 10억을 해먹든지 우리는 노 코멘트, 상관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세금만 걷어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은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잡아주면 이 세리들이 1,000만 원만 뜯고 1억만 뜯고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뜯으면 뜯을수록 돈이 되니까. 저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직장에 들어갈 그때가 1990년대였는데 그때 중국 문이 활짝 열릴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 이퀄 무한시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한시장. 그러니까 중국은 가면은 시장이 끝이 없다 뭐 그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뜯어내는 방식은 이 세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리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무한시장인 거예요. 무한. 뜯으면 뜯는 대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욕심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면 그걸로 끝. 나머지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세리들이 그 돈을 뜯어낸다. 자, 이거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세리들이 세리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를 포기를 해야 돼요. 첫째, 인륜을 포기해야 합니다. 인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 동족. 두 번째는 도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도덕심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세금을 뜯는 자기 동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에 왜 행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먹이지 않고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기진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촉은 목피하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뜯어내요? 그런데 세리들은 이걸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포기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죠. 세리들은 자기들이 믿는 유대 종교를 포기하고서 세리가 되는 거예요. 도덕심 포기하고 인륜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종류를 두 종류. 첫째는 창기. 이방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오는데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보다 더 천국에 못 들어오는 그룹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니까 이방인보다 더 못 들어오는 유대인이면서 첫 번째는 창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왜 안 나오냐? 이방인에게 정조를 팔았다 이거죠. 창기. 또 한 사람 세리입니다. 세리. 이방인들에게 지조를 팔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니 여러분,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삭개오를 생각할 때 가지는 이 마음의 정서,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내수동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요즘은 다 온라인 서점이지만 옛날에는요 생명의 말씀사라고 큰 서점이 있습니다. 요새는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 서점에 한번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새로 나온 책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는데, 이제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불만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아이들,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성경 공부 공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과를 이렇게 보면은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세리장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늘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게, 거기 등장하는 삭개오의 그림은 너무 예뻐. 키 작고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애들이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절대로 그렇게 그리면 안 돼. 여러분, 삭개오는요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긴 얼굴로 그려놓으면 안 됩니다. 한번 보면 영원히 밥맛이 떨어지는, 그렇게 그려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리는 절대로 세리짓을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인륜을 포기하죠. 도덕심을 포기하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 버려야 돼. 전부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딱 한 가지, 돈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아까 말한 대로 세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세리장. 세리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 쥐어 패고 돈 뜯어내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이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1순위,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에 나오는 성경 이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3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자, 죄송하지만 물을 한 잔. 예. 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제일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 보고자 하되라는 말입니다. 보고자 하되. 말뜻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종류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가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군중들 사이에, 민중들 사이에 유명인사였으니까 삭개오라고 해서 예수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뭐 대수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먼 발치에서 예수를 구경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달려가서 그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어느 날 문득 예수가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돼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삭개오와 같은 종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와 같은 종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제일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제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 객관식으로 바꿔보죠. 1번, 여리고 동네 사람들, 땡. 여리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웠다면 여태까지 이 짓도 못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2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땡.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이 이름은 종교인들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들은요, 너무너무 타락을 해서,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모든 걸 싹 다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인륜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싹 다 버리고 오로지 돈만 향해서 달려갔던 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종교인들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놈이에요. 종교인들도 돈을 사랑했었습니다. 타락한 종교인들. 세 번째, 예수님? 뭐 비슷하게 정답이 나온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일생일대에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누군가 하면요, 예수입니다. 예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유대 종교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은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종교 이 사회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분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둘째, 나사렛 예수.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로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렸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18장, 17장, 16장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소리를 했더니 유대인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일그러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니까 속으로 비웃었다 그래 나와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속으로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마지막 정면 돌파를 한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였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골이 송연한,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는 그런 비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옆에 놓고요,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 옛날에 부자가 있었거든. 근데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 근데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갔지 않았겠니? 근데 그 사람이 붉은 옷을 입었단다. 여러분 이 당시에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붉은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거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야기라는 거 금방 다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리새인이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 반드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 듣고 뒤집어진 거죠.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면전에 대고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사랑한 사람, 바리새인보다 어쩌면 더 돈을 사랑한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 인륜을 버렸어요. 도덕 버렸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 거기다가 신앙까지 버렸습니다. 신앙을 버렸다는 것은 천국도 버리고 하여튼 모든 것을 싹 다 버리고 돈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인간인지.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그리면 안 돼. 한 번 보면 밥맛이 영원히 떨어지게 그렇게 그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니 세상에 예수가 보고 싶었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둑놈이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경찰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미친놈입니다. 이거는 미친 도둑이지 정상으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도둑놈이 왜 경찰이 보고 싶습니까? 왜 경찰을 만나고 싶습니까? 도른놈이다 이거죠. 삭개오와 같은 종류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앞에 가면 어떤 욕을 죄송하지만 처먹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욕을 얻어먹는 정도는 고사하고 자기 인생이 그 앞에서 완전히 박살이 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죠.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앞에 갔는데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고 내 인생뿐 아니라 그 앞에서 도대체 어떤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고 내 인생이 그 앞에서 완전히 그냥 부정되고 박살이 되는 그 앞에 내가 왜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죠.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요, 삭개오가 어느 날, 그날도 사람들 주 패면서 돈 걷어내는 그 일을 열심히 그날도 했는데, 그날따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예수가 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보고 싶다. 근데 이게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이 점점 커져요.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옮기는 거죠. 예수가 있는 쪽을 향해서. 처음에는 걸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나중에는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를 상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미친놈처럼 뛰고 있는 거죠. 막 정신없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뛰는 것으로도 안 되니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점잖은 사람 뛰지 않습니다. 점잖은 성인이 뛰지 않는데 이 뛰고 있는 거 지금 이상한 거. 거기다가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삭개오와 같은 이런 종류의 인생을 살았던 인간이 왜 그날따라 죽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예수를 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고 자기도 모르게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시크릿, 비밀 때문입니다. 비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누구만 아는, 삭개오와 예수만 아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셔요. 그 비밀이 뭘까요? 삭개오의 마음 깊은 곳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 영혼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있는 이 불안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유명한 영화배우 그 마릴린 monroe를 여러분 아십니다. 마릴린 monroe라는 이 영화배우는요, 단 하루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쁘다, 아름답다,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해 안 되죠? 나는 그런 소리 평생 안 들어도 잠 잘 자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예쁘다고 하는 그것은요, 그것은 자기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서 사라질 것 같은 그 속에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 공허함, 만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마릴린 monroe 속에 있는 비밀이었죠. 삭개오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어요. 그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밑에 남동생이 한 사람 있는데,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2년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지만 공부를,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공부를 독하게 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본 사람 중에 1호, 제 육신의 동생이지만 제 밑에 동생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였습니다. 독종. 진짜 독한 인간이다. 야, 저는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뭐 이렇게. 근데 제 동생은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독하게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 자기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공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청소년이나 어릴 때 이제 가정 형편이 뭐 어렵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 한 번은요, 얘 머리채를 탁 이렇게 잡고 운동장에 뭡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리 선생님이 직접 머리를 감겨 주셨다 그래요. 그 물리 선생님 저도 알거든요. 네,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냄새가 나서 같이 수업을 못 하겠다. 내가 오늘 감겨줄게 이러고 데리고 가서 그 감겨주신 거예요. 그 왜 머리를 안 감냐 창피하게. 그랬더니 머리 감을 시간이 어딨냐 이거죠.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이제 딱 들어갔을 때 하루는 집에 왔는데 제 동생이 고3 때였습니다. 집에 왔는데 제가 집 문을 제 방 동생하고 같이 쓰는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제 옷을 막 잡아 끌더니 부엌으로 저를 데리고 가셔요. 그러면서 야, 너 저 문을 열면 절대로 웃어서는 안 된다.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튼 절대로 웃지 말래. 웃지 말래. 알았다고. 안 웃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멀쩡했던 애가 스님보다 더 심하게 깨끗하게 삭발을 했어요. 정말 면도한 것처럼 깨끗하게. 여러분 보실 때 제 얼굴, 저희 누님이 계시네. 저희 누님이 이제 이게 정상이고요. 저희 누님을 옆으로 당겨 놓으면 제 얼굴이 나오고 아래 위로 당겨 놓으면 제 동생이 나오는데 밖에 나가면 저하고 제 동생이 형제라는 걸 전혀 상상을 못.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좀 긴 스타일은 이걸 머리를 완전히 밀어 놓으면 못 봅니다, 여러분. 눈 뜨고 보기 좀 힘들어. 그 전날까지도 이 머리가 길어서 멀쩡했는데 깨끗하게 밀었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안 웃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웃음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두 주먹 불 끈지고 참았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제 방에 와서, 다른 방에 와서 한참 웃다가 다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가서 야, 갑자기 무슨 일이 있냐고 내가 그랬더니 세상에 그 대답이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내려갔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혈압이 막 오르면서 아니 모의고사 성적하고 머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래도 이 머리 깎는 시간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지장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세상에 내 동생이지만 저건 좀 심하다. 저거는 인간이 아니다. 저건.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같이 수능이 아니고 수능 전 세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원했던 그 학교, 그 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는 날도 얘가 너무 독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어요. 그냥 학교 운동장에 그냥 이렇게 써붙여놓은 그걸 봐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가겠대. 너무 긴장이 돼서 못 가겠대. 제가 손 들고 손 붙잡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잘됐다 했는데 나는 그냥 잘됐다는데 얘는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거의 졸도를 하더라고. 코피 흘리고 졸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건 또 뭐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코피 흘리는 개를 없고 양호실, 세상에 대학 양호실 처음 가봐요. 양호실이 뭔지 아직 의무실. 그거 처음 가봤어요 거기. 그래서 왜 코피 났냐 그랬더니 합격해서 코피 났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근데요 얘가 그 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서 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아침에 분명히 학교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학교를 안 가는 줄 제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어디 딴 데 놀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너 오늘 학교 안 갔지? 안 갔대. 어디 갔냐?
한강에 갔대. 한강에. 그 한강에 왜 갔냐? 그 한강 고수부지 하루 종일 앉아있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 가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럼 뭐 학교를 다녀야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속았대. 자기는 인생을 속았대. 자기는 그 학교에 그 과에 들어가면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 완전히 그냥 게임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대.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민이 밀려오는데 도대체 아무런 대책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 학교에 들어가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가 인생을 도대체 왜 살며 내가 지금 도대체 이 학교를 왜 다녀야 되며 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 직장을 취직하면 그럼 도대체 그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뭐며 나는 인생에 그것이 모든 게 끝났다가 했는데 거기서 밀려오는 그 공허함이라는 것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 불안함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무슨 이야기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에게 남겨놓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남겨놓은 것이 뭔가 하니까 이 거룩한 불만족 그걸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그러면 절대로 승진이 안 되는 죄송합니다만 왜 승진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차장 되고 부장 되고 이사 되고 하는데 그 과장님은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도 늘 과장이라. 김아무개 과장님. 회식을 해서 그분이 술을 한잔하고 나면 꼭 저를 붙들고 미스터 박 남자에게 말이야 직장은 인생이야. 자기 인생 실패했다 이거죠.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삭개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인륜을 버리고요. 그리고 도덕이고 뭐고 그런 거 싹 다 버리고 무슨 신앙이고 뭐고 여호와의 종교,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 종교도 싹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삭개오의 이름은 의로운 자, 아마 부모가 삭개오를 보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친 것 같은데 삭개오는 그런 거 저런 거 싹 다 딱 한 가지. 나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면을 몰수하고 자기 동족들 없는 사람들 좁혀서 깡패짓 하면서 긁어 모았죠. 그리고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밀려오는 인생의 질문들 앞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 돈을 왜 모으려고 했으며 내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이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내가 저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 앞에 가면 내가 어떤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부정당할지 모르고 그 앞에 가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박살이 날지 몰라. 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런 사람이 예수 앞에 가면 이거는 완전히 박살이죠. 박살. 박살도 그냥 완전히 박살이죠. 나 그 예수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에 요만큼 들었는데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뛰고 있네요. 삭개오가 달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경에 괄호 열고 자기의 절규입니다. 절규. 살려주세요. 나는 이 이상 더 살 수가 없어요. 허무한 인생, 왜 사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1분 1초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 돈 가져봤는데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내가 어떤 욕을 얻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예수에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뛰는 거죠. 미친놈처럼 뛰는 거죠. 뛰는데 안 되니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정신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낙타가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보다 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삭개오를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삭개오 속에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여러분? 잘 보이시죠? 삭개오 속에 있었던 이 거룩한 불만족, 그리고 그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갈증,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고 걸어가다가 뛰고 달리다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삭개오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무슨 종교적인 열심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데 관심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친구 손을 붙잡고 오늘 여기 처음, 인생에 처음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고 싶으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가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기적이 뭔지 압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마음에 갈증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인지를 몰라요. 그걸 도대체 누가 하는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오늘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대학부 수련회 오랜만에 내가 본당에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 죄성이라는, 내일 여러분 제가 저녁에 이 죄성, 정말 부담스러운 주제, 죄와 죄성이라는 이야기를 내일 하고 싶은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게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 옛날에 지금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 무슨 예를 말하는 거 아니까, 이 손톱을 각질이라 그러잖아요. 각질. 아니 무슨 각질이 있어야 무슨 매니큐어를 바르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니 하나님과 무슨 접촉할 수 있는 뭔가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가지고 뭐 그렇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거룩한 갈증, 거룩한 욕망,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간절한 어떤 소원,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한 게 아니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 보기에 불가능하지?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더 불가능한 거야. 그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삭개오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속에 갈증을 주신다. 거룩한 불만족을 주신다. 질문을 주신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아주 밑바닥에 어렴풋하게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갈증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한 구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좀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십시오. 모든 선을 기뻐함과 앞에 확인하셨습니까? 네.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확인하셨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싹 다 제껴놓고 모든 선을 기뻐함을 동사가 뭡니까? 이루게 하시고.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는 것이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에 대한 욕구입니다. 욕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우리 속에 거룩한 욕구를, 거룩한 욕망, 좋은 뜻으로 거룩한 욕구,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욕망, 거룩한 욕망, 이 거룩한 욕망을 누가 일으키느냐? 누가 일으킬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을 기뻐함.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무너무 예쁜 교인들인데, 그렇지만 우리들 속에 거룩한 욕망이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발 저들 마음속에 거룩한 욕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거룩한 욕망을 일으키셔요. 수련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 잘 모르지만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 속에서 거룩한 욕망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거룩한 욕망을 우리가 그냥 쓱하니 그냥 제껴버리면 안 돼요. 그 제일 나쁜 짓이라. 마귀가 하는 것은 그런 짓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갈증이 조금 일어날 때 그걸 그냥 덮어버리죠. 야, 너 바쁘잖아. 그리고 너 신경 쓸 거 많잖아.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한 욕망이 강해.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나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더 이상 그냥 공부를 하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 학교 가는 그때 버스, 학교 가는 버스 번호가 333번, 333 버스를 타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333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침에 갈 때도 눈물이 나고 저녁에 끝나고 올 때도 눈물이 나는데, 이거 미친놈 아닌가? 내 스스로. 아니, 왜 내가 눈물이 날까?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겠다니 마음에 그런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았죠.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 가장 불가능한 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도할 때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이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이런 일을 하셔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끝날 때 다 됐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는 빨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방식. 두 번째,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자,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다시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게 오심입니다. 오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 옛날 번역이 난 좋아요. 뽕나무 얼마나 쉬워.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아래, 그것이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아래, 그렇게 대답하면 50점 땡입니다. 땡.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것은 뽕나무 아래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좀 품위 있게 대답을 해야 되고, 좀 좀 이렇게 제대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삭개오와 같은 갈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그곳에. 이게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삭개오를 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다. 엄청난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곳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요.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들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청소년들 수련회를 인도하니까 참 힘들기도 하고 참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청소년들은 아무 반응을 안 해. 그래가지고요, 제일 앞에서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분명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을 이렇게 집중시키기가 참 어려운데, 어떤 애들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여학생들이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그 여학생 얼굴을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제가 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는데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거 있죠.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 여학생의 마음에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학생을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구 끝에 있어, 땅 끝에 있어도 오늘도 그곳에 오시는구나. 위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곳에 오셔요. 여러분, 어떻게 오실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고 그곳에 오시고 어떻게 오실까요? 어떻게 오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날 때 거기에 요한복음 20장 17절 앞에 한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나를 붙들지라는 저 표현을 어떻게 쓰는가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지지 말라는 표현보다는 붙들지 말라는 표현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도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성경 읽을 때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말이, 제가 혼자서 상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됐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인 줄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집 문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 집 애들보다 더 빨리 나오는 우리 집 강아지. 강아지가 저를 이렇게 보면은 막 미친 듯이 그냥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좋다고 막 이러는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괜찮아요. 근데 주일은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양복을 입고 막 이렇게 긁으면 그 양복이 그 몇 벌 안 되는 양복이 그게 더러워지니까 제가 야, 저리가.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나 그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니까 야, 저리가. 그건 줄 알았어. 그건 줄. 그게 아니고요. 붙들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저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마리아야, 나를 이전 방식대로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이전 방식대로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이전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는 방식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나는 방식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는 방식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너를 만날 그런 방식이 아니다. 옛날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 그대로 육신으로 만난 거죠. 선생과 제자로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으로 만난 거죠. 이제는 그렇게 안 만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만납니까? 육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네, 영으로 만나요. 영으로. 여러분 육신으로 만나는 게 좋습니까? 영으로 만나는 게 좋습니까? 이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영으로 만나는 것이 1000배 만배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육신으로 만나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예수님 못 만나요.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줄 서서 기다리느라고 못 만나요. 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땅 끝에 있어도 지구 끝에 있어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정면으로 너무너무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이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비. 오늘 세가족으로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들어두셔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나시죠. 깊이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세 번째 아심. 그곳에 오시는데요. 어떻게 오시느냐?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여인이지 그 가나안 여인이 누군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나온 것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삭개오에게는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어렵게 말하면 관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지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버렸다는 건 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삭개오의 본질을 다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삭개오가 누군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를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도덕도 버리고 인륜도 버리고 신앙을 싹 다 버리고 이 더러운 짓을 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현재를 알고 계십니다. 그의 속에 가지고 있는 갈증, 그의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거룩한 불만족, 그걸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삭개오의 미래를 아십니다. 삭개오의 미래를 아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던지시는 것이 그의 이름을 딱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가 홀라당 노출이 된 거죠. 구면인가? 구면 아닙니다, 여러분. 초면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 자기가 마치 영혼의 옷을 벗은 것처럼 모든 게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게 뭔가 하니까 그가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기억에 의하면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았어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동안 고민했던 거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막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제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다 집에 갔더라고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제 입에서는 끊임없이 한마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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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도 지루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하고 싶다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나의 고민이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실 때 여러분 직접 체험하십시오. 그분은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네 번째, 열심.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특이한 표현을 하나 하시죠. 그게 뭔가 하니까 삭개오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크게 시작,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는 말, 그냥 내려오면 안 되나요? 저는 저걸 처음에 읽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시구나. 그러니까 야, 나 지금 굉장히 바쁘니까 야, 빨리 와, 빨리. 그 다음에 저 말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 그러고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급히. 이게 앞뒤가 탁 맞아요. 속히, 급히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속히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금은 아닌데 그 오래전에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그거 처음 1980년대인가에 처음에 그거 나왔는데 온 국민이 전부 눈물바다가 돼요. 이 자리에 연배가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몇 분 보이는데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시죠? 50년 전에 헤어졌던 어머니를, 북에 있는 어머니를 KBS 스튜디오에서 만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아들은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고 어머니는 거의 100세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물리적인 거리로는 한 2m 내지는 3m 앞에 있어요. 여러분, 2m, 3m 거리를 걸어가는 거하고 달려가는 거하고 몇 초 차이가 나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0. 몇 초 차이밖에 안 난다. 그래서 걸어가는 거하고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건 바보죠, 여러분. 그건 바보.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는데 이 3m밖에 안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해? 뛴단 말이에요. 뛰어. 어머니를 향해서 걷지 않습니다. 뛰어요. 왜 그렇습니까? 뜨거운 열심.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만나시는가 하니까 속히 내려라. 이거는 뭔가 하니까요, 내가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 뜨거움, 열심, 사랑. 내가 정말 너 보고 싶었다. 너무너무 기다렸다. 네 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갈등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너를 가까이에서 만나기를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뜨거움입니다. 열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만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덤덤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큰애가 집에 올 시간에 집에 안 와서 길을 잃어버린 줄 알고 봤더니 한 서너 시간 뒤에 윗집에 놀러가 있는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아니라 유치원도 아주 어린이집 가는 그 나이에 집에 와 있을 시간에 몇 시간이 정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시장에 집사람하고 돌아다니다가 처음에 한 30분은 그냥 이렇게 다니다, 나중에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진짜 머리가 하얘지면서, 나중에는 저 멀리 있는 애들이 전부 내 딸 같은 거예요. 예. 나중에 미칠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만나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의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오셨어요.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십니다. 마지막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부터 시작. 내가 같이 자, 시작.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마지막 5번째는 우기심입니다. 우기심. 제가 아무리 좋은 표현을 생각해도 저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는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어. 너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밥 한 번 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어떤 한 인격을 공식적으로 받아줄 때,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너를 정식으로 내가 너를 받아주며 내가 너를 접수한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인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반드시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나는 들어가고야 말겠다. 나는 들어가야 돼.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너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무례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례함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랑으로 우기시는 거예요. 우기심. 우긴다는 것이 여러분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사용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깎아야 되겠다, 싸게 합시다, 안 돼 이거 우기는. 근데 그건 안 좋은 의미에서 우기심이고, 반대로 더 주고 싶을 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을 때, 더 좋은 걸 주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우기는 건 좀 내용이 다르죠. 그런 우기심입니다.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영어로 여러분 irresistible, 그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정식으로 나를 받아달라, 이런 말이 그의 입에서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는 나를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받아줄 생각 없습니다. 받아주고 싶어하는 사람 없고요, 옆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 앞에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떳떳하게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너를 정식으로 끌어안을 것이며, 오늘부터 어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그 소리를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당당한 나의 아들이고 너는 당당한 나의 자녀고. 이게 뭔가 하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반응을 보고서 드디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급히 내려와, 미친놈처럼 급히 내려와. 그러고 나서
그의 영혼에 일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소리를 치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속여 취한 것을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율법에 2배, 4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에 2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만약 누구 속여서 취한 거 있으면 내가 그거 다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이제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우기시는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정식으로 받아주신다면 다 가져가십시오. 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도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삭개오가 알은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뭔지를 알은 거죠. 도저히 자기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요청은 자기 입에서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그냥 보자기로 그냥 덮어 싸듯이 우리를 그냥 덮어 싸시는 예수의 그 은혜를 자기가 깨달은 거. 그러고 나서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봐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옆에서 수군거리는 인간들 다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삭개오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삭개오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내가 인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라는 말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저 요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이걸 이야기를 하면 너무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핵심 한마디만 요약해서 한마디를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나머지 삭개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머지 모든 인생의 자존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존감의 기초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존감의 기초라는 것은 삭개오는 이제부터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 꿀리지 않아요. 여태까지는 자기가 살아온 더러운 인생, 정말 더러운 인생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돈 많다고 뻐길 수는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땅바닥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존감이라는 말하고 자존심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제가 그 말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이끌리는 거, 그거 자존심이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눈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이거 자존감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초한지 안 읽어봤습니까? 항우와 유방의 싸움. 항우는 70전 70승 한 번 패했는데 누가 결정적으로 패 유방에게 졌죠. 마지막에 유방에게 치고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부하가 와가지고 장군이시여, 이 배를 타십시오. 강만 건너면 당신의 나라 초나라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항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간다. 나 이거 타고 내 고향에 낯짝 들고 못 간다. 내가 고향에 가면 내가 이 항우가 패배했다는 소문이 돌 거 아니냐. 나 자존심 상해서 안 가. 항우가 자결을 해요. 자결을. 이게 뭔가 하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71번 싸웠는데 딱 한 번 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속된 말로 쪽팔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의해서 이끌리는 인생, 이거 자존심이다. 유방의 부하인 한신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항우와 싸움에서 결국 이기는데 이 한신이라는 사람은요 거지였습니다. 거지. 근데 이 거지가 동네 깡패들이 이 한신에게 와가지고 야,
네가 거지 주제에 칼을 차고 다녀? 예. 가랭이 사이로 기어서 통과하면 우리가 살려줄게. 그때 여러분 한신이 그 가랭이 사이로 기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안 싸워. 실제로 싸웠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한신이 이겼죠. 근데 왜 안 싸웠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유방의 밑에서 이 한신이 통일 왕국을 만들고 나서 공이 너무 크니까 이 유방이 한신에게 자기 고향 땅을 떼주면서 네가 그곳에 일종의 왕이다. 그래서 한신이 자기 고향의 왕으로 갑니다. 왕으로 가가지고 자기한테 옛날에 그 다리 가랭이 사이로 기어가라고 했던 그 불량배를 만나요. 그 옛날에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한신의 말이 간단해요. 내 인생이 소중한데 내가 만약 그때 너를 죽였으면 나는 평생 살인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너 같은 목숨을 내가 죽여가지고 내 소중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이 겁쟁이라고 100번 소리를 해도 나는 난 거야. 나는 내 인생이 소중해.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이걸 자존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설명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자존감이 한신처럼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나쁜 거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 자존감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우리 인생이 떳떳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불의를 보고 우리 속에 죄를 보고 내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한 번도 안 볼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죠.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주인이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자존감이 아니고 영적인 자존감은 다릅니다. 영적인 자존감은 뭔가 하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를 봐도 나도 내 인생을 볼 때 너무너무 한심하게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불만족스럽고 추해 보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면서 나는 너의 인생을 만족한다. 나는 너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야. 나는 너를 존귀하게 본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인생에 불만족스러운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내 인생 존귀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 그거 좋은 것이지만 그거는 무너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자존감의 기초가 되시는 이거는 죽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정결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부요함이 될 것이다. 네가 네 인생을 볼 때 너무너무 불만족스럽겠지만 상관없어. 내가 받는 이상, 내가 너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받는 이상, 이제부터는 다시는 너는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 자신조차도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너는 존귀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irresistible grace, 이것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쳐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에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기초가 될 것이다. 삭개오의 나머지 인생에 사람들이 무슨 돌을 던지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사람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삭개오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미안하지만 우리의 주인께서 나를 아름답다고 하셨다. 아가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검으나 그러나 나는 아름다우니,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나는 검으나,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좀 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 보고 당신은 얼굴이 검다, 좋았어.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왜? 왕이 나보고 아름답다고 했다. 미안하지만 왕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어떡하겠느냐, 내가 아름다운 것을.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만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 너무 길었어. 끝. 길면 내일 안 올까 봐. 저는 영혼이 피곤할 때, 마음이 지칠 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은 못하겠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걸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달리는 장면을 상상하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봐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 인간이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방식으로 만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이 자리에 영으로 같이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계셔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자,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같이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죄인을 만나시기 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나가야 되겠다, 가야 하겠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곳에 그곳에 오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무덤덤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우기십니다. 너는 낯짝이 없겠지만, 너는 부끄럽겠지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우기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이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영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불만족, 이해할 수 없는 갈증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손을 잡기 원하실 때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손을 내밀어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조용히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계심을, 우리 주님께서 하심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주여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